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종교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출발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출발된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동을 잘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려고 애를 쓰는, 그거를 우리가 아래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아래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종교죠. 사실은 기독신앙은 아래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한동안 이 답을 잘 못 찾았습니다.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에서 연구됐던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엄마랑 아기가 시장을 갔어요. 아기가 손을 놨고 길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아기가 엄마를 찾을 확률이 있을까요? 엄마가 아기를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엄마가 아기를 찾는 게 맞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못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기들 만나갖고 너 그 자리에 있었지 왜 머리 가버렸냐고. 엄마 찾으러 갔다고 그러잖아요. 얘는 엄마를 찾으러 간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엄마가 찾았을 텐데 엄마를 안 기다리고 지가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근데 갈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힘들었습니다. 20대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은혜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세상 제도, 세상 무게도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무게까지 제 어깨에다 메고 가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힘든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나중에 알게 됐죠. 출발점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야 되는데 나로부터 출발했구나.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를 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맨 싸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논리, 내 인본주의적인 논리에다가 성경을 꽤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릇 안에 내 작은 그릇을 집어넣는 게 믿음인데 내 조그마한 그릇 안에 성경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그릇을 꾸겨꾸겨 하고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출발점이 나구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대장되어 사는 게 이게 죄예요. 죄라는 개념은 행위적 개념이 아니고 존재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가 죄예요. 아기가 엄마 손을 놓고 지금 시장 바닥을 이렇게 뒹굴고 있는, 엄마 찾아 울고불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인데, 얘가 뭘 한들 지가 막 뭘 해본들 엄마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우리에게 오도록 엄마를 찾아야 돼요. 내가 엄마를 찾는 게 아니고 엄마가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4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아비라는 게 우리 아비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 아비가 마귀예요.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율법이고 종교고 행위적인 행위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행위신앙입니다. 근데 주님이 판을 다시 짜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너희들.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잘 보시면 마귀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죠?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마귀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음부에 3일 동안 내려가셔서 음부에 있는 모든 죽는 사람들 데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실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형입니다. 모양이에요.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피로 직접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열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스스로가 이미 타락한 본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은 뭐냐면 내가 출발점이 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토라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방법을 따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키고. 근데 이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대장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신앙이 돼요. 여기에서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만남.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어서 성령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전달돼서 내 혼이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감화가 일어나서 주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에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 만남이 없어.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막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건 다 종교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마태복음 7장을 봐볼까요?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지?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주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저를 모르시다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이 말은 출발점이 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출발선상이 마귀 겉사람이란 나로부터 출발한 종교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 이것을 행위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안에서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예수님이 아니고 출발점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힘들어져요. 그리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 때문에 시달려요. 죄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날마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해서 이거 해결해 이렇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이 내게 들어옴으로 내 어둠이 밝은 빛에 의해서 내 영혼이 적나라하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상태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회개가 돼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죄를 지었다라는 지적인 동의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가 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내가 너무너무 아니어서. 근데 자아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아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틀린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어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책감이 시달려요. 죄 문제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으니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공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애가 아니 왜 내가 남을 의지해요? 제가 알아서 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제 문제 해결해 주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지가 막 그걸 되지도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마치 애기들이 엄마가 도와주면 될 텐데 그림 그리다가 야 필요하면 말해 그러니까 막 틀리면서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막 엄마 필요 없어 막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되지도 않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절대 의존하여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아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굴복이 되어져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거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막 활동하고 이런 걸 통해 나를 느끼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런 종교 자아로 이게 하늘나라 간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허덕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이 내 마귀, 애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사기구나.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나는 열심히 살았죠. 저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출발점을 바꿔야겠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맞아요. 제 조그만한 이 머릿속에 나온 생각하고 성경의 영적인 생각이 나오면 저는 제 조그만한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100% 틀리고요. 주님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데 저희 한 말씀 에베소 2장 한번 봐볼까요? (2장) 8, 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라는 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게 은혜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의 노력을 통해서 대가를 얻는 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싹이라고 해요. 싹.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걸 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인 건 내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내가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의 죄성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내게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발미암아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걸 내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나도 죽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논리적으로 보면 잘 안 받아들여요. 이 머리로 받아들일 때는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 머리이시고 내가 몸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사관이 같아야 돼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출발한 사람, 예수님과 생사관이 같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예수님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불편해요. 그런 게. 뭐 죽으라고 이런 말이 불편해. 순종하란 말 계속 불편합니다. 이 자아는. 절대 죽지 않아요. 사울 왕이 모리아산이 아니라 길보아산에서 싸울 때 상처를 입습니다. 사울 왕이 이방인들에서 자기가 죽임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서 옆에 있는 동놈한테 병기든 자한테 네가 나를 죽이라 그러는데 얘가 겁이 많아서 못 죽입니다. 스스로 칼을 앞에 놓고 가슴을 눌러서 자살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죽었습니다. 병기든 자는 바로 죽습니다. 같은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믿는 나는 안 죽어?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거고 주님이 죽을 때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길지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인생의 가치관과 생사관이 같아야 되는데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주님은 주님이고 주님 통해서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덕을.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전형적인 마귀가 가는 길이에요. 정확하게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종교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한 말씀 더 봐볼까요? 에레미야 3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1절로) 34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1102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 입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새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던 데 따라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내산 언약은 그들이 남편이 되었으므로도 그들의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사람은 나라는 걸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죄고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로부터 출발한 이 자아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전달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너희 마음속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회개가 이미 돼버려요.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막 일일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막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온전히 들어오므로 주님의 영이 내게 거함으로 내 모든 죄가 다 도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구언약, 구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교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사선택해서 복 받으려고 하고, 이게 다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분과 연합이 신앙이지 그분이 어떤 적어놓은 기록과 정보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전달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들어오므로 내 혼이 그 뭔가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다른데,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 속에 좀 느낌이 달라요. 막 눈물도 나려고 하고 막 뭔가 달라. 근데 또 자아로 딱 다가면 예수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겉사람으로 갔다가 막 속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느껴질 때는 다 이해가 돼. 그러다가 다시 어느 날 아침에 나오면 신이 없는 것 같아. 다 성경이 거짓말 같이. 저는 막 그런 걸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막. 나 왜 이러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세상 영들이 밀려나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데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17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게 지혜와 계시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렇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저는 이게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그 부르심 우리를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일생을 통해서 빚어가셔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주님을 땅에서 성화가 돼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라 해서 하늘나라 가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흙밖에 아니라 흙덩어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가는 동안에도 하늘나라 가서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땅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죄 때문에 휘둘리고 슬픔이 있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고 아무 아픔도 병도 힘듦도 없는, 어느 것에도 제약이 없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죠.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뱃속에서 잉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바깥으로 나오진 않은 거예요. 품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품고 계셨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때가 참에 사람들도 다 10달 돼서 나오잖아요. 시기적으로 다. 그때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엄마가 그 얘기를 얼마나 사랑으로 오랫동안 돌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만물과 만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를 완성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리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모든 신자들은 영화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콜링에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를 때 계속 세상에서 죄만 먹고 아비 마귀한테 붙어가지고 정욕으로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내가 대장돼서 내 말대로 사는 게 그게 지옥인 너무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이 그만해라 이제. 너 그 정도면 됐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자. 이렇게 부르셔요. 그때 주님 알았어요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성도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지약을 먹으면서 날마다 지약을 먹으면서 그것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완전한 지옥이고요. 그게 죽어서는 완전한 무관 지옥이 돼요. 근데 계속 그걸 도돌이표로 돌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움직여보세요. 이 안이 안 채워집니다. 공허와 혼돈밖에 없어요. 세상 걸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그때뿐이에요. 영원히 평안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세상에서 자아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이에요. 주님께 가잖아요. 완전히 맡겨져요. 주님께 모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 비결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고 맡기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사람들 믿어가지고 된통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상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고 나 손해볼지 몰라. 또 교회 나오라고 해갖고 뭘 뜯어먹을지 몰라.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아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주님마저도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가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맞아? DNA 검사 해봤어? 엄마가 확실히 아빠하고 만난 거 맞아? 이렇게 해서 엄마를 믿나요? 우리 엄마잖아요. 그냥 엄마 믿으면 돼. 받아들이면 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막 연구를 해가고 따지고 막 뭔가 머리를 막 자꾸 쓰는 거예요. 애기가 깝깝하게. 엄마라 그래도 안 믿어 애가. 아무리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실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어. 그리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그게 맞는지 찾아봐야겠다고. 어떻게 그걸 그냥 믿냐고.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를 어떻게 엄마라고 믿냐고. 그걸 연구해갖고 확실한 거지. 알고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엄마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엄마를 그냥 엄마라고.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 안 되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그 기업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거든요.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 능력이 심히 크면 고린도 4장 7절에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으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내가 그 질그릇이에요. 보배가 들어왔어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 나를 통해. 그럼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장갑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장갑이 땅에 떨어져 들어다니면 그 장갑은 가치가 아주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장갑 자체는 가치가 없는데 장갑에 손이 들어갈 때 그 장갑이 가치를 떼요. 막 건축 일도 하고 막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 장갑에 들어가는 손이 그게 성도의 기업이에요. 그 성도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 안에 내 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갑 안에 장갑을 채울 수 있는 실체가 들어오는 것이 진짜 장갑이 갖고 있는 가치이고 그것이 이 장갑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기업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저희들이 역대하 읽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게 절대 의존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이 많아요. 주님을 안 찾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신앙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비켜주느냐예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어떻게 하면 담느냐는 게임이지 보배를 안 가진 상태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배가 나를 통치하게 되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쓰레기고 먼지이기 때문에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절대적인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애가 서푼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그 정욕의 힘으로 지가 한다고 막 나대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절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완벽한 죄인이다. 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이 게임이. 저는 완전히 제 자신에게 대해서 파산 선고를 했거든요. 부분 파산도 아니에요. 완전 파산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항복이에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깨똥깨똥 지가 막 해내는 거예요. 막 지가 막 지키고 뭘 해내고 막. 저도 그랬습니다. 잘 해봤어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보고. 갈수록 절망이에요. 안 되는 거 이게.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고쳐지는 거 이게. 그래서 완전한 파산을 하셔야 돼요. 완전 파산을 해야 그 부서진 집에 주님이 새롭게 집을 짓는데 이게 부분적으로만 파손을 시켜놓고 막 보수를 해갖고 쓰려고 그래, 지가 막.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고쳐서 쓰려고 하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는 영이 성령이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이렇게 주님 믿는 게 어렵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편안해져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주님이 다 이루는 걸 내가 받아들임으로 편안해지는 거구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네. 지금까지 난 이렇게 애쓰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알고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뒤로는 제가 방법을 바꿨죠. 이거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주님께 맡기는 거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그때부터는 절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맡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전사님들 이렇게 아시는데 동강대 앞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2층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한 7년쯤 됐는데 이게 재개발된다라고 쫓겨날 판국인데 뭐 교회가 뭐 조그마한 아시다시피 개척교회 무슨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디로 갈지 깎아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막 잠도 안 오고 막 힘들더라고요. 막 곧 쫓겨나야 되는데 제가. 근데 어느 날 내가 힘쓰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때 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나 이거 정말 어떻게든 나 이거 못하니까 주님 영역이라고 완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편안해졌어요. 뭐 전화도 하고 전도사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당 예비해 놓으셨다고 막 그러시는데 나는 안 보이거든요. 전도사님만 얻다가 다 만들어놨다고 주님이 그러셨다는데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찾고. 그런 과정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건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그대로 교회인 줄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 예배당 이렇게 리모델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사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다 교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다 섭리하시는구나. 믿고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이렇게 그런 주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막 고통스럽잖아요.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젊은 친구들 힘들잖아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때로는 그게 제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 괜찮아요. 맡기는 거 믿고. 알아서 다 해주세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막 해내려고 막 그리고 내 원대로 안 됐다고 하나니까 원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거는 종교예요. 내가 노력이 막 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에게 전화도 하고 제가 할 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왜 첫 번째는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안 힘들었을까요? 제 안에 주님의 통치권을 받고 움직인 거예요, 제가. 주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인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막 제가 움직이니까. 막 선악과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안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거냐면 세상을 다 이겨버려요. 이 땅에 지금까지 계속 지고 다니는 마귀를 저는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어떻게 마귀를 그러냐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맡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결단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시하는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마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흐르는 시간이에요. 영혼들을 붙이시고 사람이 변하고 우리 영혼 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으로 정확하게 진로를 잡은 사람들이 이 삶이 나타나요. 주님 때문에 변해가고 있고 점점 주님의 영이 선명해지고 주변이 좋아지고 형체가 회복되고 꼴이 좋아지고 날마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저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종교 자아로 움직이면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는 종교로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자유가 없을까? 뭐가 잘못되어 있지? 이 지점에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출발점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자꾸 노력을 했구나. 이 지점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다니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선악과를 안 따먹으니까.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세상에 하나도 안 끌리는 거예요. 돈에도 안 끌리고 사람에게도 안 끌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내려가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힘이 크심이에요. 그게 선택의 능력이고 죽는 능력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생명력이고 모든 사람을 그때부터 살려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계속 자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인생과 이런 삶을 우리를 초대하신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땅에서 아직 저희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안 돼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안 될 때가 많았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출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